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모두가 원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는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분별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은 뜻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세상에 돈 버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할 때 늘 기억나는 게, 제가 제주도 가정사역을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그때 그 제주도에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있어도 이걸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탁 이게 제주도 와가지고서 이 한 군데를 데려갔더니 그 산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야, 우리는 볼 때 야, 저 산 멋있다, 그거로 끝나는데 그분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따라서 그분이 한 사업을 추진했던 그 모습, 저도 거기에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수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들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그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길을, 뜻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2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한,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면서도 가장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쉽다고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속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세대의 윤리, 도덕,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거, 부유하게 된 거,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세대가 바라보는 그 방향의 모습대로 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그 이야기 한마디가 저는 많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적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땅콩 장사였잖아요. 땅콩 장사였고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하나 누구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 연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못했거든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의 여러 나라 만날 수 없었던 대통령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대통령 삼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심지어는 세계 갈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그들이 뭘 얘기했냐?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 박 대통령이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대전에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한기만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결정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대. 뭐냐?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거는 미국 정치계에서도 인정했던 부분들이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 소신을 갖고 우리나라에 왔던 것이죠. 그때 한기만 목사님이 일화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저기 부산 지역, 낙동강 지역만 남았을 그때에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 살려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북한 땅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북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남에 내려왔던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땅에 다시 미군이 철수한다면은 이 땅에는 공산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한기만 목사님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을 떠날 때까지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고 떠나셨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서 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처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분이 기업 회장으로 계신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자기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이런 레벨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레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 복음을 증거했던 아름다운 일화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내 처지, 내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그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한 지 15년이 넘어서 이제는 다시 대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연장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많은 부분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1금융권에서 금리도 더 낮게 우리 교회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다 컨설팅도 받았어요.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점수가 70점이 돼야지만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1금융권에서 우리 교회는 점수를 다 따지더니 제가 모든 걸 가지고 갔거든요. 다 따지더니 몇 점이 나오니 62점이 나와서 탈락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있는 우리 작년도 입출금 내역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가 좀 손 좀 보고, 그리고 목사님은 교인들 숫자를 200명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왔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뭐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교회 등록카드 한 번이라도 등록카드 썼던 사람 이름 탁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금리 싸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를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번에 다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세상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뜻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 사람 행동이 바뀌었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바뀌었어. 그 언행이 바뀐 거 가지고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저가다가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일들도 우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라면 첫째로 뭐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이 내 안의 삶의 주인이 되셨던 모습으로 살아간 내 마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이종순 집사님 마음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참 대답하기가 이만큼이요? 아이, 그럼 곤란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할 때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래서 막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던,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치료받았어요. 그때 그쪽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무적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였냐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몰려서 집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2,000마리에 다는 돼지 안에 하나하나 다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2,000마리 돼지가 내려 달려가지고서 갈릴리 바다에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숫자는 거기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돼지를 갈릴리 바다로 집어넣을 정도로 이 마음은 어떻다고요? 2,000마리 귀신이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본다면 들어가 있는 넓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이만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요 엄청 넓어요. 근데 여기다 내가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갈까요? 5만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5만 개.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생각이 변해서는 안 돼요. 생각은 무슨 얘기들 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 마음 안에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용량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 붙들려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귀신의 영토가 되고 죄의 영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다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어. 아니요.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 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계속 어둠이 귀신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이 계속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계속 나누게 될 때 내 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9장 29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기도가 내 안에 잘못된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안이 하나님의 영토로 붙들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영토가 되어야 하는 거야. 내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 3장 16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신령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경하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일을 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분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내가 나의 분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경험된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이상은 내 분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내 경험한 것이 내 분량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될 때 내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니까 내 분량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인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